우리 시편 145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래가지고 주를 앙방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다음 두 가지를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의 테두리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무엇이든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그래서 시골에서 살던 코끼리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서울에 왔답니다.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돼지를 만난 거예요. 돼지는 어떻습니까? 코끼리는 코가 긴데 돼지는 딱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 돼지 코를 갖다 싹둑 잘라버렸네? 서울은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간다더니 진짜네? 진짜 코를 베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그러고 나서는 좀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엔 피노키오를 만났어요. 피노키오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는 놈도 있구나. 피노키오가 코끼리를 보더니 나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놈도 있구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갖다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코끼리는 코끼리 입장에서 자기가 들은 것들, 경험한 걸 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그러죠. 또 피노키오는 피노키오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서는 그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해요. 은혜로 본단 말이에요. 은혜로 말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넘쳐난다는 말은 그만큼 살만 나는 거고 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없이 자꾸만 자기 자신의 욕심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욕심으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한 틀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다 그걸로 해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힘이 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는 통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은혜가 오는 통로만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글을 하나 읽다 보니까 탤런트 김수미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책 제목이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라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김수미 씨가 우울증으로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금전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질 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했던 그 남편이 어디 가서 돈 한 푼 구해오지 못했고, 돈 많은 친척들도 모르는 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필요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그때 몇백만 원씩 구워가지고 임시 변통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인용하면 그거를, 너 왜 나한텐 얘기 안 하니?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나 되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화장품 케이스에서 그 언니가 통장을 꺼내면서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김수미 씨가 아프리카라는 거죠.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그러더니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그러면서 그 통장을 줘서 통장 잔고 하나 안 넘기고 자기가 팍팍 걸고가지고 다 은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와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 글에 써놓은 겁니다. 김수미 씨 입장에서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끼친 사람이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값없이 거저준 선물인 거죠.
여러분 그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김수미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뭔가 필요한 것만, 어려운 것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찬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걸로만 가득 찬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고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고 그걸 나누면 될 텐데, 그걸 나누면 더 큰 복이 오고 더 큰 은혜가 올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꾸 아둥바둥 자꾸 뭔가 긁어 모으려고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 가슴 가득히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17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하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보면 아버지가 바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가 어때요? 자상하시죠. 그 아버지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있죠. 그 사랑하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존경해. 그 존경하는데 근데 또 그 아버지가 어때요? 무섭기도 해.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가 따뜻하고 자상한데, 자상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때로는 어떤 면에 대해서는 단호해. 무서운 면도 있어. 이게 경외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데 그 사랑이란 게 애들 그냥 내버리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버릇이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그걸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그러시죠. 하나님이, 야, 너 욥을 봤냐? 욥이 얼마나 저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봐도 욥이 너무나 기특하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하나님, 욥이 그냥 그러는 줄 아십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저 산울로 다 울타리를 둘러가지고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그 소유물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고 사단이 참소합니다. 욥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의제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건 네가 다 쳐봐라. 욥이 그러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욥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뺏겨 버렸지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요. 아내는 하나님 갖다가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또 떠나가 버리지요. 친구들도 다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정죄만 하고선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는 가운데 자기 몸은 어때요? 기와짝을 가지고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몸도 망가졌어요. 그거 여러분 나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올 때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올 때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욥이 뭔가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갖다가 원래 경외했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잘 믿겠다고. 우린 그래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나님 되게 잘 되게 하시면 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니네가 바르게 살아라. 나 경외하면서 살아봐라. 내 말 듣고 따라와봐라. 그럼 내 말 듣고 따라오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대. 그리고 거꾸로 믿으니까,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번성이 막 얼마나 많이 되는지, 날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여자애들만 살려줘라 하고서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산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남자애면 죽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왜? 왕의 명령이니까 살리면 안 되죠. 왕이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남자애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있어요. 이 산파들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으면은요, 왕의 명령,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추상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왕의 명령이 그렇다면 그냥 그거 죽여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왕의 명령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십부라 부하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십부라 부하가 남자애들 살려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몰래 살려주는 겁니다. 자꾸 살려주고 나니까 살려주고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자꾸만 어떻게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셔요? 그 사람을 은혜 받게 하십니다.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 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십부라 부하의 이야기, 오바댜의 이야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태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뭔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따라 살다가 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어떻게 여러분,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 약속 어기시냐? 그러면서 이의제기를 할 만하고 의심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셔가지고,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다른 수양을 대신해 제물로 드리게 하고,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리라. 거기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겠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순종이 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나 손주를 키울 때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랑으로만 키운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걔만 편애하는 그런 몸 가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른들 경외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가끔 꼬맹이들,
꼬맹이들 이렇게 교회 오면은 초신자들한테는 못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된 교회 다녔던 그런 아이들 그 부부의 자녀들을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제가 가끔 어떻게 하냐면은 막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어떤 때는 교회 와서 막무가내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때로는 목사한테까지도 있잖아요. 막 엉망박도 때리고 들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너무 심하겠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좀 세야지요. 그때는 엄마 앞에 보는 앞에서 걔를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애를 교육시켜서 그러냐고 막 엄마 아빠를 막 아빠 같은 경우 있으면 막 때립니다. 내가 등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럼 애들이 막 혼내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말고 막 그래요. 한번 그렇게 떼고 나면 얘가 내 눈치를 봅니다.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꼬맹이 애들도요. 꼬맹이 애들 너무 잘 알아요. 눈치를 딱 보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나한테 가까이 올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그럼 내가 그때 또 잘해줍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왜?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고 그렇지만 난 너 사랑해. 그거 한 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해야 되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은혜라는 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시애틀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그 커피점 하나가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성공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사업가답지 않은 말을 했어요. 성공 요인이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에 10년 만에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작은 가게 하나가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행운이라고.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뭐가 마케팅이 어떻고 뭐가 있어 경영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행운이라고. 행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세기 급부성한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 분모를 얘기하는데 총수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차인표 씨가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참석했다가 컴패션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1시간 나와서 10,000명을 모집했대요. 차인표 씨 영향 때문에 10,000명이 그때 후원을 했는데 서정인 목사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1년 내내 전국에 있는 교회를 자기가 다 다니고 1년 내내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모은 인원이 그때까지 모인 인원이 6,500명인데 차인표 씨 딱 나가지고 1시간 딱 방송하고 나서 10,000명이 됐대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행운이 따라주어서 그랬다는 거. 차인표 씨 하는 말. 행운이 따라. 근데 그거 무슨 말이냐? 이걸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좋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그걸 표현했지만 행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김사만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김상환 목사님이 딱 나가지고 다 세계에서 모여진 그 목사님들 앞에다 놓고서는 이분이 1시간 주어진 그 1시간에 딱 한마디 하고 나갔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김상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박수 쳤대요. 사람들이. 다른 게 없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업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면 목회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면 건강도 나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거지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자라는 경우에 여태껏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 어떻게 내가 화나면 화내고 싫으면 싫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다 하면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로는요, 어떠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 다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참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곰이 있죠, 곰. 곰은 엄마 곰하고 새끼 곰을 갖다가 이렇게 가뒀대요. 가뒀는데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우리에다 가뒀대요. 이쪽 엄마 곰을 큰 이쪽에다 우리에다 가두고 새끼 곰을 여기 있다. 새끼 곰을 여기다 가뒀대요. 그런데 가둬놓고서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냐면은 웅담이 좋잖아요, 곰.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끼 곰에게 빨대를 넣고서는 웅담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곰이 저쪽에 있는데 새끼 곰이 얼마나 그 괴로워하는지, 새끼 곰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엄마 곰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괴력이 나오는데 자기 우리를 뚫고 나오더래요. 여러분, 곰을 가둘 우리라면 얼마나 큰 우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곰에 갑자기 괴력이 나타나는데 엄마 곰이 괴력을 발휘하더니 자기 자기 우리를 갖다 다 뚫고 뛰어나오더니 이 새끼가 이거 묶인 거 이거 풀으려고 그러는데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이거 묶어놓은 거래. 왜? 고통스러우니까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풀어주려고 하는데 새끼 안 되니까 이 엄마 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새끼 곰을 눌러 죽이더래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엄마 곰이 새끼 곰을 눌러 죽이더래요. 그리고서 자기가 가서 벽에 가서 부딪혀 자기도 죽더래요.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그러다가 어떤 느낌이 가잖아요. 어떤 마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은 그건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또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괜히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못 견뎌서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꾸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이미 받고 있는데도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좋을 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진정한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자꾸만,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하고, 감사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20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대. 20시간.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20시간을 기차를 타고 일부러 온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회 참석하려고 우리 옆에서도 안 가잖아요. 옆에서도 안 가는데, 그 중국 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걸 사모하다 보니까 20시간 걸려가지고 그 집회를 참여해.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옆에서, 저는 일주일 걸려 왔는데요. 일주일 걸려 왔대. 일주일 걸려 와서 그 집회 일주일 참석하고 또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주일을 걸려서 와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병호 목사님 얘기 전에 했었죠. 집회를 갔더니 그러더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막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딱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 찬송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찬송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사를 옛날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뭐 몇십 절씩 있는데 가사를 쭉 써놨는데 막 찬송을 막 하는데 보니까 99절인가 그렇대요. 100절, 199절. 99절을 갖다 한번 찬송 부르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몇십 분은 것이에요. 한 곡 찬송 부르면 찬송 하나만 공해도 몇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몇십 분이 걸리는데 막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하고 났는데 이제 자기 강의 여기 딱 앉아 설교 준비하고 딱 앉아 있는데 딱 한데 이 찬송 인도하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 필이 왔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몇십 분 또 그 찬송 똑같은 거 몇십 분 똑같이 또 부르더래. 근데 그거 다 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다. 그것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럴 때 중국교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라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찐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유 오늘 또 주일인데 안 가면 또 목사가 째려볼 것 같고, 이래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어느 그 장신대 조교가 그랬대요. 제가 언제 듣고 웃었는데, 조교가 출석을 부르다가 보니까 출석 못 부르고 한참 이러고 있더래요. 학생들 출석 부르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이름이 거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름이 똑같은데 그 이름이 떨려가지고 이름 부르다가 한참을 머물러서 이름 못 부르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우라 그러면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섬겨라, 돌봐줘라 그럼 크게 하고, 너무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러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달려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거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있지요. 근데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작은 농촌교회에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틈틈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치즈 공장에서 막 일을 하다가 치즈를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숨 돌릴 틈이 없었는데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도시락을 그때 싸주면서 그 안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마침 어떤 글이었냐면은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찬양시 하다무트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면 하다무트 시가 이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찬양곡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눈물을 쭉쭉 그거 보고 그 글을 보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갖다가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메말라서 그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걸 따라다니 세상에 다른 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말 주의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존경하면서도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억지로 무서워서 듣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구석구석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경험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4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도하는 자, 3번째로는 경외하는 자, 4번째는